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 속에 귀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이 새벽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우리의 운명 가운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걷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든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앞서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친히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00장입니다. 600장. 조금만 올려주세요.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가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제 7째 천사가 부는 나팔까지 지나갔지요. 지금까지 6장에서의 7 인의 재앙, 그리고 8장과 9장, 더 나아가 11장에까지 7 나팔의 재앙까지 지나간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도 여러 재앙과 재해와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아왔지요. 그리고 앞으로 뒷부분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7 인과 7 나팔 재앙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재앙들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들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악과 불의함 때문에 세상이 험해지고 죄악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죄 없는 선한 사람들까지도 이런 세상의 여러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억울하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아픔을 당하셔야 했나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어떤 시련도 없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는 그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일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 담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마지막 재앙인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은 최후의 심판 같은 재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조롱했던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인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15장까지는 중간 계시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고 악하고 불의한 세계가 되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어떤 것들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들에게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당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여러 환상적인 광경들을 통해 설명합니다. 12장과 13장은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용의 왕국, 이 용과 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는지 7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14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예배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과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구분되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는 장면들을 역시
7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12장과 13장에서의 용의 왕국에 대한 7 환상과 14장에서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짐승과 용에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7 환상을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용의 왕국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즉 태양을 말하지요.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해 1절 끝부분부터 거꾸로 살펴보면 1절 끝부분에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고 있죠. 이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12지파는 단지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아우르는 개념이지요.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옛날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한 번에 드러나는 상징은 머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머리를 따았다면 아직도 총각 처녀인 것이고, 상투를 틀거나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면 혼인했다는 의미이지요. 남성이 작은 크기의 갓을 썼다면 그건 중인 계급이고, 큰 갓을 썼다면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일반적인 관을 썼다면 국가의 중요 관직의 직책을 받은 고위 관직자들이고, 왕관을 썼다면 그 사람은 왕인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데, 이 12별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여인도 곧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나름대로 세상 속에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인들이 표를 계산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표를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시대 때의 교회는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죠. 즉, 교회는 힘이 약했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세상의 억압과 폭력에 무수하게 시달렸던 약한 존재가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교회라는 존재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1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에서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를 대표하는, 뭔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나 상징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못 박혀 죽은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참된 구원과 또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상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겪어서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 즉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요. 해처럼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와 달, 고대 시대의 해와 달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존재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배력이, 교회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향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약해 보이셨지만 그 약해 보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과 완전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는 때로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의 귀중하고 복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교회가 스스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세상 앞에 드러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깎여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가 말세를 향해 갈수록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존재 가치는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교회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는 더 힘써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의 장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7 나팔의 재앙까지 지나가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악한 세력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며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또 몇 가지의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혼돈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의 뜻을 더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더 굳건히 붙잡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용의 왕국에 대한 첫 번째 환상 속에서 이처럼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유린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때로는 교회 스스로의 연약함과 또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다 하여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될 것임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할 텐데,
때때로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또 인간의 고집이 앞서면서 사람의 교회,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소홀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교회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이 귀한 교회를 받들고 겸손히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힘겨운 삶의 현실들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